할렐루야. 박수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자룡이 간다를 봐야 될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606 성회, 특별히 2013년 606 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하신 임재하심이 넘치는 징조가 벌써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 또 연세대학교에서 606 성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만방에 밝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절만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불쌍한 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그 병자의 집에 찾아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문 집안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저히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길이 없었을 때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온 집안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데없이 기와장이 거쳐지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서 온 집안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집주인은 고래고래 자기 멀쩡한 집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먼지가 난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한다고 비난과 책망이 있고 온 집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불쌍한 병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름 없는 4명의 친구들, 4명의 봉사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름 없는 이 4명의 봉사자의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2013년 606 성회에 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이 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천국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이 4명의 봉사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4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의 일치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국이 캠, 푸뉴마, 가스펠, 카리스 4개 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합심하고 협력할 때 대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4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합심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이름 없는 4명의 친구들의 합심 하나됨 협력의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불쌍한 친구를 위해서 이 4사람이 행동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이 병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병자를 데리고 갈 마땅한 운송수단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채 들고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중풍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어깨에 메고 가는 4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침상을 안전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자의 침상을 어깨에 맨 4사람이 서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4사람의 키가 각자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키가 큰 사람은 어깨를 좀 낮춰야 될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침상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할 때 안전하게 그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4사람이 어깨 높이를 맞춰서 침상을 옮기고 간다고 할지라도 4사람의 다리 길이가 달랐을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다리가 길었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다리도 숏다리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발걸음의 보폭이 달랐을 거예요. 이 병자를 안전하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깨의 높이를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보폭을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긴 사람은 평소보다 보폭을 좀 좁게 해야 되고 숏다리는 평소보다 보폭을 더 크게 해서 보폭을 맞춰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폭을 맞추고 어깨의 높이를 맞췄다고 할지라도 오른발 왼발 서로 구령을 맞춰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병자가 안전하게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침상에 누워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 안전히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깨의 높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보폭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바로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여러분들 안에 하나됨의 모습이, 합심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한마음 한뜻 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는 이 저녁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된 모습이 있어질 때에 그 하나됨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과 아말렉 100만 대군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져 있는 싸움이었었습니다. 아말렉 훈련된 100만 군대입니다. 잘 정비된 무기가 있고 전쟁에 대비되어져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후로 기나긴 세월 동안을 삭막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싸울 무기도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됨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아말렉 대군들과 싸우는 싸움의 손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도와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돕는 아론과 훌의 손, 이 손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 되게 되었을 때에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날의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고 협력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위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만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섬기던 몽골의 세계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합심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생생히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을 했었어요. 먼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2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지금 사전에 나오는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인데, 처음에 2005년도 9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몽골로 임지 이동을 해서 가보니까 저 교회가 있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데요, 여러분 가운데 단기 선교로 몽골에 와서 저 교회를 직접 목격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게 한 7평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개인 집을 사가지고 벽을 터서 저렇게 성전을 꾸며놨어요. 50명 들어가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듬해 제가 몽골에 간 이듬해 2006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월드미션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어린이 사역을 한다고 동네 아이들을 노방전도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았는데 한 170명이 모였어요.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성전에 170명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저렇게 교회 마당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러분, 몽골이 겨울에는 영하 40도, 45도까지 내려가고요, 반대로 또 여름철에는, 여름에 더울 때는 영상 38도, 40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의 기온차가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더울 때하고 기온차가 90도 이상 됩니다. 여름에 영상 38도 40도 되는 그 뜨거운 여름에 또 이 울란바토르가 해발 고도가 1500m, 1700m 이렇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바로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아이들을 모아서 성전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한낮에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아이들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아이들 머리에 물을 적셔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를 도와서 협력하던 그 몽골인 현지인 사역자한테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당장 우리 울란바토르 순복음교회 성전을 더 크게 건축해야 되겠다고, 이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성전이 좁아서 안 되겠다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그 전도사님이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울란바토르 순복음교회 더 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모으기 헌금을 시작합니다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사정이 그때보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울란바토르 순복음교회 주일날 모이는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50명 중에 고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매월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울란바토르의 제일 가난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국가에서 나오는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연금처럼 나오는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에 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0원씩, 2,000원씩, 뭐 어떤 사람은 큰맘 먹고 5,000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았고, 또 그 다음에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여러 팀이 오면서, 저 사진은 동경순복음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하러 왔다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역비를 아껴서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선 성도들에게 눈에 좀 보여야 되겠다 해서 벽돌을 25,000장을 사가지고 기증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열심히 2달 동안 헌금을 모았더니 거금 300만 원이 모였어요.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수입이 전부인 성도들 입장에서 300만 원 하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이제 은행의 통장에 저금을 해놓고 7평 50명 들어가는 성전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얼만큼 크게 지었는데 완전 숫자가 7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7배만 크게 짓자, 35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350명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견적을 받아봤더니 9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었어요. 이제 몽골 화폐 단위로 이제 투구릭이라 그래요. 한국은 이제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폐 단위가 투구릭인데 화폐 가치가 한국 돈하고 몽골 돈하고 거의 1대1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하면 300만 투구릭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건축하는데 350명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9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진 건 300만 원이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부탁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 300만 원은 헌금 통장 카피를 하고 또 성전 견적서 9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 카피를 하고 구구절절히 감동적인 메일을 써서 여의도 선교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결제가 났어요. 뭐 우리 변성호 목사님도 잘 아시겠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 받기까지는 결제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보통 빨리 진행이 돼야 한 달, 2달이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결제가 됐어요. 당시 선교위원장이던 장로님께 이제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 메일 보낸 거를
보고서는 통장 카피한 거랑 이거를 보고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조용기 목사님께 다른 일로 조용기 목사님 뵙고 보고를 하러 갔다가 다 이제 보고하고 말씀드리고 나오다가 양복 주머니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 그 몽골의 선교사가 이렇게 성도가 부흥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일 가져와라 해줘라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먼저 사인을 한 거예요. 거꾸로 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결제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사진을 잠깐 보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 원래 있던 그 파란 건물 그 바로 옆에 마침 거기 땅이 한 500평 정도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성전을,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완성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쁘죠? 지금도 이제 성전 건축한 지 지금 한 5년, 횟수로 5년,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몽골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제일 예쁜 교회 그러면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소문이 나서 지금도 성전 건축하려고는 선교사들이 또 몽골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견학하러 와요. 근데 저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면 저는 뭐 건축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네모 반듯하게 해서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 결제를 받아서 9천만 원 결제가 되고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2성전, 지금 여의도 순복음 강남교회죠. 제2성전에 다니던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29살 먹은 자매가 건축회사에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딱 집어서 몽골에 가서 1년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하러 와라. 감동이 일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 찾아가지고 부모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몽골에 가서 1년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사표 내고 퇴직금하고 통장에 있는 돈 찾았습니다. 나 몽골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시집가야 돼. 시집갈 나이가 벌써 지난 그 아버님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시집갈 나이도 훨씬 지난 지지배가 멀쩡한 직장 사표 내고 그것도 듣도 보도 못했던 몽골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와가지고 1년 동안 정확하게 1년 동안 와가지고 설계도 기가 막히게 그리고 현장 감독하고 그 몽골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몽골 사람들 데리고 감리하고 해가지고 저 아름다운 아까 그 사진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돕는 자를 보내셔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이 친구들이 불쌍한 병자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어깨 높이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가난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몽골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곳에 돕는 자를 보내셔서 물질의 필요로 채우셨고 하다 안 되니까는 건축을 전공한 시집갈 나이가 지난 자매까지도 보내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전에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장혹하게 1년 동안 약속한 대로 봉사해서 그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 그 헌당 예배를 드릴, 아까 그 성전 내부 사진이 헌당 예배를 드릴 때거든요. 450명이 모여서 성전이 자리가 모자랄 만큼 함께 모여서 큰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는데, 그때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그 자매의 부모님도 몽골에까지 와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 함께 눈물로 영광 돌렸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합심하고자 할 때, 하나 되고자 할 때 큰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교회는 이거 간증하다 보면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대책이 없어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또 한 교회, 울란바타르에 있는 또 한 교회가 선한 사람들 순복음 교회예요. 처음에 갔더니 2005년도 10월 달에 가봤더니 교회라고 갔는데 접는 의자만 18개 있더라고요. 접는 의자 18개, 아무것도 없고 접는 의자만 18개 있고 그게 교회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6살, 7살, 8살 된 코올리게 애들 16명이 모여서 그게 다 온 거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사진이 너무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어쨌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월 달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내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굿피플 몽골 지부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1월 달 됐는데 11월 달 되면 벌써 영하 한 25도 30도 되는데 건물 주인이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12월 15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당장 나갈 사무실 교회를 옮길 장소가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겨우 천신만고 그때 찾은 게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 건물을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중단한 지 한 5년 6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뭐 푸른 하늘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게 보이는데 도깨비 나오게 생긴 그런 무너지기 직전에 건물을 어떻게 천신만고 그때 찾았어요. 저 건물하고 거기도 땅이 한 500평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걸 사는데 1,900만 투구릭이 들었어요. 저걸 이제 성전으로 쓰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1,600만 원이 든대요. 정확하게 3,500만 원이 있어야 저 선한 사람들 교회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30만 원이 전부였었어요. 그걸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됩니까? 당장 기존에 쓰던 성전은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에서 어딘지 그분이 일하셨던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어느 곳에선가 포장마차를 하시던 여자 집사님인데 밤에 포장마차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 밤새워 이제 장사를 하고 새벽에 정리를 해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3,5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그걸로 자기 치료해야 되고 또 남편은 중풍병으로 누워있고 또 딸 둘하고 사는데 이분이 장사를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분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 음주운전한 사고 낸 사람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받은 게 3,500만 원이었는데 그 보상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걸로 꼭 집어서 몽골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사정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걸 자꾸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고 감동을 주셔서 보냅니다 해서
보내주신 돈이 3,500만 원 딱 필요한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한 150명 들어가는 성전을 인테리어 공사해서 위에는 성전을 하고 밑에는 주일학교 놀이방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 사택으로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축복하시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자기 거랑 남편 거랑 같이 들면서 특약으로, 기본적인 생명보험 말고 특약으로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상해 사고를 당할 때 보상을 받도록 특약으로 계약해 놨던 게 있었는데 그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보험 특약을 통해서 보상금으로 나온 돈이 1억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3,500만 원을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몽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보험, 그것도 특약으로 그냥 추가로 하나 덧붙여 가입한 그것을 통해서 1억 4천만 원을 보상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몽골에서 270km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재작년에 신년 축복 기도회 때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그 270km 떨어진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를 2번을 당했고, 또 그거 말고도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한 20번쯤 되거든요. 몽골에 있으면서 한 20번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시골 교회 처음에 갔더니 그 몽골 전통 가옥이 있어요. 게르라고 하는데 둥그런 천막집입니다. 그게 몽골 사람들이 사는 전통 가옥인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사르 교회. 예, 저게 하나는 그 전도사님이 사는 사택이고 지금 문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저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 내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저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저 교회는 제주도 순복음교회에 김정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여자분이신데 감리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신 분입니다.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도 있고 또 남자 권사도 있고 그래요. 감리교회 당시에 83살 되신 여자 장로님이신데 자손들이 용돈하라고 보내준 돈을 아끼고 모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적금을 이제 탈 때가 됐는데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몽골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시골에는 지금도 몽골에는 시골에는 땅이 그냥 남아 도는 게 땅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당에 그 도시의 군수나 도지사가 먼저 연락이 와요. 당신 땅 필요하면 우리가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산사르 순복음교회는 울란바토르에 270km 떨어진 그 산사르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땅이 가로 100m, 세로 100m,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걸 그냥 그 군수가 그냥 저한테 줬어요. 그 한국에 그런 땅이 있으면 제가 재벌이 될 텐데 몽골은 남아드는 게 땅이기 때문에 시골은 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인들이 온다 그러면 그 군수가 그거를 우리한테 등기로 줘서 거기에 대한 1년에 세금이 1년에 한 몇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그건 군수의 용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게르 천막을 치고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통나무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사진 좀 볼까요? 다음 사진. 예, 저 통나무 집인데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도 이쁘죠? 작지만 예쁘죠?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땅은 있었으니까 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80이 넘으신 여자 장로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되고 협력해서
도움의 모습으로 일치할 때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3년 606 성회가 청년국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장년국이 입에 붙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계시다가 내년쯤 또 나이 되시는 분들 알아서 장년국으로 올라오시면 쌍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국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니마 선교회, 캠 대학 선교회, 가스펠 선교회, 카리스 선교회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4명의 봉사자들이 하나됨의 일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606 성회의 큰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신 믿음의 모습의 교훈을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천하는 사랑,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셨고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돕기 위한 내 친구의 아름다운 믿음의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병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그 실천하는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로 작정하고서는 아침 일찍 병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신만고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면서 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코앞에 내려놓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의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수고와 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병상에서 평생을 누워있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주일 오브 예배 때 여러분께 잠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보셨던 동영상입니다. 2011년 7월 24일 날 김광덕 목사님이 청년국장으로 있을 때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누나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3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 끝나서 소위 노는 아이들과 친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을 하곤 학교에 가서 매일 싸움질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일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여름이 됐는데 교회에서 서연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어머니가 통사정을 했어요. 방학이라 뭐 별로 싸울 일도 없는 듯해서 수련회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수련회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녁 부흥의 시간이 됐는데 그날도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죄 짓고
못된 짓하고 부모 속 썩이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이 친구 귀에 천둥처럼 들렸어요. 성령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깨뜨리시자 비로소 그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속을 벅벅 긁었습니다. 매일 싸움 좀만 했습니다. 학교 갈 때 책가방에 책이 아니라 체인만 들고 망치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친구도 김범수처럼 고등학교 때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장이던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국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야, 저런 애도 변해서 이렇게 귀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구나. 예, 저도 그 친구가 누구라고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김광도 목사님이 좀 과장이 있었는데 가방에 체인은 넣어가지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누님이 7명이 있어요. 밑으로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위 수련회, 여름에 학위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달라져서 오늘의 제가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학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연대예요. 중학교까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왔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제 누님 중에 6번 누님, 6째 누님하고 둘이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1976년도였습니다. 76년도부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누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저한테 다른 건 더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 주일날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때 누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 돼 있고 깡패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76년도 여름에 학위 수련회 할 때가 됐는데 학위 수련회 가라고, 그때 등록 수련회 회비가 5,000원이었었어요.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수련회 가는 척하고 가방을 싸가지고 해수욕장에 가서 3박 4일 동안 잘 놀고 왔어요. 그걸 알고 나중에 2학년 때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누님이 아예 수련회 회비를 접수를 자기가 해가지고 영수증을 갖다 주고 수련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다시피 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회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녁 때 성령 대망회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 누님의 눈물의 기도,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포대교구의 권사님으로, 지역장님으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6번 누님. 그러고 나서 뭐 제가 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선교하면서 대장암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중국에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몽골에서 그렇게 어려운 곳 사역하면서 늘 제일 많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베풀어준 누님이 그 누님이에요. 물론 다른 누님들도 늘 저를 위해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데, 그 누님들의, 형제들의, 가족들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행동을 통해 실천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셨고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역사,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2013년 606 성회의 큰 성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 사역하면서, 특히 몽골에 사역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고 갈등됐던 부분이, 우리하고 몽골 사람하고 생김새는 똑같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몽골족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생긴 건 똑같은데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일 몽골에 선교하면서 갈등이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우선 정직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당장 1분 후에 거짓말하는 게 탄로날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래발 내밀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거짓말한 게 꼼짝없이 탄로날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한 몇 달 동안은 깜빡 속았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쇼더라고요. 거짓말로 우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윤리의식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성적으로 개방적인 거고, 이게 없어서 교회, 처음에 가서 교회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21살, 22살 된 자매인데 처녀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한 꼬맹이 4살, 5살 먹으라도 엄마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나마 이제 몽골의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런 종교의식, 종교 신앙 안에서 이 윤리의식이 좀 많이 달라져 있지만, 일반적인 몽골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그냥 둘이 좋으면 만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애기 낳고 살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애기는 여자가 맡고 있다, 여자가 애기 있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애기를 낳고, 그러다 또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그래서 집안에 가보면은 애들이 4명인데 4명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라도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두 사람이 끝까지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이해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수백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몽골 그 징기스칸 때부터 실제로 몽골 사람들은 정말 절친한 친구가 오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의식이 희박해서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물건들을 잘 가지고 가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제 뭐 사무실에 이런데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어쩌다 보면 다 없어졌어요. 신방을 가보면 그 집에 다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이건 도둑질이고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왜 도둑질이고 그 나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내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되고 나서는 월말쯤 되면 제가 쭉 성도들 집을 한 바퀴 순회를 해서 다 회수해 옵니다. 또 어쩌다 보면은 또 하나씩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져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빨리는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서서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감동이 전달되고 마음이 통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고 또 몽골에 사역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랑은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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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장애가 극복되어지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머문 집안에 가득 차 있어서 발디딜 틈이 없어 도저히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네 명의 친구들의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장을 걷어내고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하는 건 너무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노발대발 화를 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꾸중과 책망이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그 집을 수리하고 다시 고쳐주는데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각오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많은 비난과 많은 책망과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각오하고 작정하면서라도 어찌하든지 그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이겨내는 자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을 찾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명의 이름 없는 동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2013년 606 성회를 준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고 한 마음 한 뜻 우리 국장님과 주의 종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고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밖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가로막힐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불굴의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4명의 봉사자의 아름다운 미습을 통해서 병성의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국 주원 귀한 지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합심하고 협력하는 일체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장애가 극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606 청년성회가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큰 영광 중에 주께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